11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법궤라, 어떤 데는 궤라 말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언약궤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우리가 법궤로 말할 때는 법궤 그 자체의 물건을 이야기할 때의 법궤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또 법궤란 말은 하나님의 법, 제일 먼저 법을 말할 때의 법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그 말이죠. 그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법궤라 말하지 않고 언약궤란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하는 것이 있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법궤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교회를 법궤로 믿습니다. 법궤. 법궤란 말은 하나의 물건으로 믿는다. 물건으로. 그걸 다른 말로 공예당, 예배당이라 합니다. 예배당.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 그게 바로 법궤나 예배당이나 오늘날 종교인들이 모이는 똑같은 뜻입니다. 이 교회가 언약궤가 되되, 여러분은 언약궤로 모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는 곳이다. 말씀하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 곳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언약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그 복이 내게 온다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언약궤로 받아들이지 않고 좌충우돌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거기에 이것을 법궤로 믿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도 다 죽었고, 거기에 닥치는 대로 다 죽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다. 알겠어요? 이 말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부터 듣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것을 하나의 법궤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면 도리어 뭐라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독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온 목사가 독을 성도들이 독을 마시고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목사가 볼 때에, 강의할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목사가 이것을 법궤로 보면 또 자기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직장으로 보고 그걸 사건이라 하죠. 하나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법궤의 말씀으로 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독한 종기가 나왔어. 쥐가 온 땅에 나와가지고 곡사를 못 짓게 만들고 독한 종기가 났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목사의 설교에 미안하지만 독한 말이 독을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죽게 만든다. 성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항상 기억해야 돼. 언약교회, 언약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목사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오늘 또 언약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약궤 앞에 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목사가 통해서 사람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낮에 드렸던 그 생명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말씀이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로 독인 것입니다. 법계로 하는 사람에게는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종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6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개월째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7개월 동안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말입니다. 법궤를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피해가 온다는 거 알겠죠? 7개월 동안 계속 피해를 받듯이 언약궤를 할 때까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언약궤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만 죽지 우리는 안 죽어요. 아닙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가?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부른 것이죠. 불러서 이 궤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욕심이 나서 가져온 완전 금으로 다 만든 거니까. 예? 그 금덩어리에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신이 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옮겨주고 나라를 얹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지요. 이 법궤만 가져가면 우리는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큰 대국의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게 가져갔지. 네? 3절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속건제부터 드려라. 속건제. 예? 죄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말이 신기하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잘 알아요. 알겠어요? 예? 자기들이 죄 지은 걸 아는 거야. 응? 방법은 틀리지만 그들은 스스로 뭐요? 몸을 낮추는 것이다. 몸을 낮추. 속건제란 말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가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풉니다. 알겠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4절입니다.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상세하게 잘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예? 속건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상징하는 독종 모양의 금 5과 금쥐 5마리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궤를 뭐요?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말했어요. 뒤에 이제 5절이 답을 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독한 종기나 이 쥐의 형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잘 안 나타났어요. 애굽이나 이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안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쥐나 이런 것은 더러운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예 막 죽부지 이런 거는 잘 안 나타난다고. 그런데 여기는 안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요. 차이가 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안 따르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언약을 안 따르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독한 종기 형상,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듯 독한 종기라, 독한 종기 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되고, 교회를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기억하려 달라고,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종기가 안 납니다.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데 도로 뭐가 난다? 독한 종기가 난다. 법계로 알고, 이 교회가 물건으로 알고 오면, 알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온다 하면 괜찮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물건 속에 내가 온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왔는데 내가 그 말을, 목사의 말을 듣는데 뭐가? 독한 종기가 난다. 참 세상 말로 미치고 꼴짝 뛸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독한 종기의 형상. 예? 그러니까 골마서 이렇게 우리 종기가 막 불풀어 오르잖아. 예? 그 종기 모양, 예? 그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 쥐는 뭐냐? 그 나라의 지도자를 저주한다. 지도자가 가져오자 그랬으니까. 예? 지도자는 뭐냐? 모든 땅에 쥐가 나와가지고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뭐냐? 땅에 모든 쥐가 나와가지고 쥐구멍을 다 파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도자가 망하는 게 다, 독재자가 망하는 게 뭡니까? 곡식이 안 되면 망합니다. 북한이 지금 망할 짓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가 말입니다. 댐을 만들면 말입니다. 하나의 비를 억수로 밀어가 댐이 터져가 죽고, 비가 온다고 말입니다. 댐문을 열어놓으면 비가 안 오다가 저 태풍이 오다가 거쳐버려. 한국에서 안 가고 거쳐버려. 그러니까 댐이 다 말라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땡땡가물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압록강에 댐을 다 만약 뚝을 만들어 물 안 넣도록 만들어나니까 그쪽으로 갈 물이 말입니다. 전부 다 북한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억수로 비가 오고 압록강가에 있는 모든 도시가 문 다 닫혀버렸어요. 응? 우리나라는 전쟁을 피해가지고 압록강가에 전쟁 무기 전부 다 지하에 만들어놨는데 오래 물에 싹 다 잠물어가지고 저것들이 말입니다. 선 사람들에게 무기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 대주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억수로 와가지고 그냥 물에 폭장해버렸대. 이제 다시는 이게 그 소련에 무기 못 갖다 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쥐새끼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쥐의 형상을, 지도자를 잘못된 지도를 하는 것을 벌을 주는 것이 쥐의 형상이다. 독한 종이는 백성들에게 주는 정상.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를, 언약의 교회를 생각하고 언약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쥐같이 많이 보냈어요. 뭐야?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교인들은 뭐예요? 독한 종기를 나게 하고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모든 그런 정상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된통 당하고 나니까. 응?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런 형상을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요, 큰 독한 종기가 나고, 응? 목사들이 잘못해가 생명의 말씀을 못 먹고,
성도들이 독한 종기를 마시고 독에 취해가지고 끄덕끄덕하면서도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그저 독한 종기를 마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당하고도 이렇게 망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끝난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5대 도시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악한 종기가 나가 죽고 말입니다.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지도자가 죽고 종들이는 쥐가 나가 원대판에 지구멍 만들고 여기 다 먹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쥐의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독한 종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성도들이 말입니다.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안 지나니까 독을 받아 먹고 말입니다.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남는다니까. 내 시간 들었어. 예? 내가 하는 말 해주나? 성경이 가르치잖아.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가 끝이 나고 이 사업이 잘 된다니까. 나라가 잘 된다니까. 응? 우리나라에 주새끼가 누굽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주새끼지 뭐 주새끼가 따라온다 지금. 응? 이런 정치인들이 더러운 정치인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게 주새끼지 뭐. 사람 새끼냐 그게? 예? 사람을 하는 짓 보세요. 이 주새끼 하는 짓이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예? 6절입니다. 애고병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이들이 말입니다. 너무 말을 참 이쁘게 참 잘합니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법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뭐요? 완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응? 이 애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이길 때 첫 번째 말입니다. 재앙을 이길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강물을 다 피를 만들어 주시고 강물을 깨물로 만들어 주시고 강물을 다 메뚜기로 만들어가 다 먹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난다 이게. 예? 그런데 그걸 감사합니다 안 하고 말입니다. 그 모세가 들어오니까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또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벌을 주고 또 다른 벌을 주고 계속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완악한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말입니다. 완악하면 안 되는 거나 하나님이 두들겨 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계속적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점점 더 완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나나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의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독한 종기를 주셔서 죽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야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난다니까. 이 교회를 다시 돌려보낸다니까. 응?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다. 그저 하나님 겸손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재앙이 끝난다는 거 알겠어요. 자 7절에 새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우지 않는 전나는 2마리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 믿는 사람인데 새수레를 만들고 대충 만들어가 그냥 보내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새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전나는 소 2마리 전나는 소 2마리 성경에 그런 게 있거든. 새끼를 안 낳아본 거는 잘 몰라요. 새끼를 떼는 그 어미의 마음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젖을 떼놓고 이것을 싣고 이제 이스라엘로 쫙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고. 이 젖을 따라 들은 대로 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언약궤를 몰라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들은 뭐예요? 언약궤에서 하는 말들이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다 가르쳐준 말이야. 이게
신기하게 언약교회 앞에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을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알고 예를 갖추어서 본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알고 있는 것은 법궤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궤를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를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세상과 같은 건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를 그리워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그리워하니까 목사도 그래야 하니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 안 준다?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안 준다고 말이에요.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배가 더 본적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소를 본 곳으로 올려보는데 소가 만약에 새끼를 떼놓고 가는 새가 자기 새끼가 기억나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새끼를 삐으니까 새끼가 있는 본 곳으로 새끼가 막 울면 어떻게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는 것이 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암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가 새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사람이 지금 모으는 게 아니에요. 소가 그냥 가는 거예요. 소가 그냥 두 마리 그냥 가는데 이 소가 끄집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베스메스로 그냥 향해서 올라가면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고 우리가 이 괴를 잘못 건드려서 잘못 만져서 우리가 받는 벌이고 이 괴가 다시 소가 우리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벌이다. 이 법궤와는 이 괴와는 내가 뭐예요? 언약궤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믿고 여러분의 상황들이 다시 호환되거든 하나님의 주시는 벌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준 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으로 내가 무리해서 생긴 질병입니다. 알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9절과 같이 생각하고 11절에 여호와의 괴와 수레의 괴와 그들을 셋이 뭡니까? 이 성의 것 준비한 예물을 그 수레에 다 태우고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을 바로 향하며 대로 가며 소가 마침 길을 아는 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지. 아니 새끼를 띠는 암소가 말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똑바로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있을 곳으로 향하여 올라가더라. 응?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겨놓거든 말입니다. 언약궤를 그냥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보리농사 다 밀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괴가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괴가 돌아온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막 반겨하는 것이지요. 예. 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있는 곳에 수레는 정상적인 곳에 마침 여호수아의 밭 앞에 서서 딱 멈춘 거예요. 죽었어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알겠죠? 하필이면 그 언약궤가 여호수아 앞에 밭 앞에 와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의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은 절차를 지키고 예식을 지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예식은 참 잘했어요. 예? 오늘 이 사람들 우리가 예식은 잘하는 편이라 예배드리는 예식은 잘합니다. 예? 그 뜻을 그 안에 있는 뜻을 잘 모르죠. 여호와의 뜻을 잘 모르죠. 15절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이들 블레셋 사람들이 뭐요? 제사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넘어오니까 괴의 절차를 아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절차에 따라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실제는 뭐요? 언약궤 앞에서는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성소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성경 역사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요? 성소에서 하는 일인데 그 법궤 앞에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은 모르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와가 뭐합니까? 예배와 제사만 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예배와 제사만 드린다. 언약궤 앞에서는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네? 이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다섯 성이 큰 5대 성이 주축으로 합니다. 그래 그 5대 성에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섯 성주가 몰래 살살 뒤에 이제 암석을 하는 뒤에 따라와 보는 거예요. 예? 인수인계 하고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종기나니까. 예? 얼마나 혼쭐이 났으면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몰래 살살 우야하고 싶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좀 그래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두려워하네.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무식이가 그래요. 알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못해. 오늘 이 세상 사람보다 교인들이 뭐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요 교회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목사하면요 벌벌벌 뗍니다. 교인들이요 날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장로락하고 막 박구락하고 이러죠. 세상 사람들은요 딱 뜻이 목사님 합니다. 예? 놀랬어요.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금독종 모양으로 만들고 5개 만들고 도시가 5개니까 예? 그러고 여기에 그 쥐 모양도 5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을 죄를 속건하는 예식으로 5개 자신들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하는 쥐 모양 5개를 들어가지고 18절에 보면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곱게 가져가세요. 잘 기억하소. 예? 아이고 박 목사 말 들어보니까 벗게 그 필요 없다 하더라. 벗게 그 그냥 갖다 내버려 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교회를 갖다 내버려 가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거의 이 교회를 갖다 드려야 돼. 하나님 이 교회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야 돼. 알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날 교회를요
사람들이 지가 교회 짓다고 지가 갖고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지놓고 전부 다 지 교회라니까. 이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곡 받으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을 준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아. 예? 내가 옛날에 딱 교회를 드리고 말입니다. 지어놓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안문가에서 그 현장 로비에서 저기 앞에 제일 앞에 로비에서 문을 텅 열고 어떤 분이 고개를 그러니까 얼굴을 갈았어. 그리고 문을 다 열더니만 2층으로 바로 올라가. 응? 누구겠어요? 예? 누가 오셨어? 예. 그분이 오셔서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기억해. 그 환상이 있었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때는 내가 받아서 알았고, 그래서 알아서니까 내가 지나라 하니까 지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교회를 봉헌 안 해요. 전부 다 지교회래. 지교회. 우리 교회래. 예?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물건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언약의 말, 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 교회가 뭔 건물이 뭔 교회, 뭔 복을 준다고. 예? 그래 건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드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복이야. 언약궤로 알고 정리 궤로 법궤로 알고 있으면 물건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니까. 응? 그리고 이것을 다 드려야 된다네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19절에 오래도록 교회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귀환을 이제 이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제사를 드린 거요. 언약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궤가 왔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쨌든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디 가져가야 돼? 원래 있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성소 안으로 가져가야 되지. 그런데 이걸 뭐요? 아무데나 방치해 놓는 거예요. 아무데나. 응?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모세가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언약의 말씀을 안 듣고 저 아무데나 방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말로 꿀따오가 난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 방치해 놓으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와 이거 사람들이 여기 나가면 그 참 신기하다 하면서 문을 열어가 한번 실실 보는 거예요. 신기하지. 좀 검으로 만들었고 너무 조그만데 이쁘게 너무 꼬시했더만 구경도 못하는 거 옛날에는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거든요. 아주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전부 다 길에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가면 문 열어가 한번 보고 그 문 열어가 볼 일이야 그게. 예? 그럼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자주 들어갔지만 다 죽었어요.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는 곳이라. 그런데 이거 문을 열어가 삐끔 다 봤으니 왜 되겠어? 예? 5만 명이 적사해버렸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 넣어. 예? 19절에 그들을 치사 아무것도 안 먹다니까 구경했다니까. 5만 명이요.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뭐 적사해버렸어. 구경했다고. 앞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구경하러 오면 적사합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요. 오늘 교회 자기 말입니다. 작은 교회, 농촌교회 힘든다고 자기 교회 힘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모양게 지놓고 욕합니다. 이리로 오느라 이리로 손짓하니까 말입니다. 그 교회 모양 보고 이미 다 죽은 목숨들이요. 알겠어요?
풀었다니까.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 교회를 물건으로 보면 이미 다 죽은 거라니까. 적사한다니까. 적사.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물건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게 적사 죽어야 정상이지. 그게 사람이 정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 물건으로 믿는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생명 언약의 말씀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계란 말은 하나님이 살았으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살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방치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요, 언약궤로 봐야 되지, 교회로 보면요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언약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방치해가지고 무식하게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말입니다, 예? 제사나 예배하는 곳으로 착각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그걸 뚝 들이고는 그 배를 방치한 거예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목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구경하는 교회를 구경하는 목사나 구경하는 참 성도나 그것을 제사 제대로 사용하는 목사나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사장의 잘못이고 레위인들의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이고 먼저는 그 다음 뭐요? 그 다음 교인들도 잘못입니다. 그게 동일한 것이지, 동일한 것이. 교회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올라오십시오.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영혼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으로 알면요, 한 목사를 막 죽이든지 바꾸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네, 누구 탓도 아니에요. 20절입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제 고민합니다. 아이고,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디로 타야? 21절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팡질팡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모두 무용지물. 음성을 못 듣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이 법궤가 어디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성소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음성을 못 듣니까요, 똑같습니다. 예?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디 가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예?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당시의 장 모두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는요, 사건이 생길 때에 무용지물이다. 내가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도
목사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 같으면 어떻게 돼? 답을 말하고, 사무엘 같으면 어떻게 돼? 답을 말하고. 이때에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나이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여 사무엘 선자여 나는 비록거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응? 음성을 한번 말해봐라. 이 언약궤 앞에 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이 대번에 알아버리지. 예? 큰 나이 어린 알까기인데 재생 90, 80, 90 먹은 살 먹은 그 평생을 제단을 섬긴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날 목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벙어립니다. 내가 역경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지옥을 가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그냥 있을 것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언약의 말씀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곳이라 믿었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가 언약의 교회가 되고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 믿어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영혼들이 다 강건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고나세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